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7일 살기, 오늘은 6번째 날, 또 고난주간 5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죽음이 임박했죠.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습관을 따라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 우리와 똑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땀이 그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간다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달라고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아도 실패한 인생이고 응답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깨워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다시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결국 당부를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행위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상황이 엄중할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을수록 기도하는 것, 오직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기도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더 이상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황이 엄중할수록 죽음에 이제 곧 기도해봐야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잔을 피하길 원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이 잔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로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위로에서 더 나가서 한 발 내가 원하는 대로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이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영원을 관통하는 가장 복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지쳐 결국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에 지쳐버리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슬픔에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슬픔에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아니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슬픔에 지칠 때라도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 수가 있었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이 본문이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잡히시도록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힘든 고난까지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늘 기도에 매달리며 있는가?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상황이 끝난 것 같을 때 상황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황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끝난 거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그 죽음마저 가장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 하나의 과정이 될 뿐이며, 그 죽음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마저 가장 놀랍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진솔하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내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주간, 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기도에 매달릴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고난 주간을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는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기도로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다가온 시험 중에 죽음보다 더 위험한 시험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 코로나19 중에서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고 당당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도록, 잡히시도록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 살기 6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7일을 살기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며 살았는지 인생을 되돌아보니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상황을 탓하며 무너졌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상황이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 영생을 누리며 그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늘 진솔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슬픔에 지쳐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죽음까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주님처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주님께서 오늘 잡히시고 무덤 가운데 있을 그 시간조차도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님 나머지 7일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7일 살기 오늘 6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도 저는 여러분과 만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내일 마지막 7일 살기를 하고 부활절 날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오늘 이 7일 살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 중에도 화이팅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끝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두 손으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화이팅! 축복합니다.